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6절입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아멘.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강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며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간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같이 한번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을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으로 정해봤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창세기 37장부터 50장까지는 요셉의 이야기로 읽을 수 있습니다. 요셉의 아버지와 할아버지 그리고 증조 할아버지인 야곱에서 아브라함은 창세기에서 굉장히 큰 비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렇지만 요셉만큼 많은 분량을 차지하지는 못합니다. 그만큼 창세기에서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창세기 전체 50장 중에 마지막 부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어떤 것이 있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50장은 창세기 전체에서 마지막 장입니다. 그리고 바로 앞 49장에서 요셉의 아버지인 야곱이 죽게 됩니다. 마지막 50장은 야곱의 장래와 요셉과 그의 형들과의 에피소드 그리고 요셉이 죽고 난 뒤의 이야기로 마무리됩니다. 다소 평범하게 마무리될 수 있는 창세기 50장에서 하나의 배경이 깔려 있는데 그것은 바로 형제 간의 과거 이야기입니다. 어떠한 과거인가? 과거에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외국으로 팔아넘긴 사건입니다. 요셉은 형이 10명이 있었죠. 그리고 동생이 1명 있었습니다. 아버지 야곱은 요셉을 특별히 사랑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다른 형제들이 요셉을 눈엣 가시처럼 여겼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외국 상인들에게 팔아넘긴 사건입니다. 이는 분명히 굉장히 잔인한 사건이죠. 오늘날처럼 교통이나 통신이 발달했던 것도 아닌데 이러한 때에 동생을 외국 사람들에게 팔아버린다? 이것은 사지로 내몬 것과 다름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은 굉장히 큰 잘못이고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이지만 당장 요셉이 눈앞에 없었고 야곱에게 거짓으로 둘러댔기 때문에 이 죄가 덮어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죄책감은 사라지지 않고 요셉의 형들을 계속해서 짓눌렀습니다. 나중에 요셉의 형들이 애굽의 총리를 만나러 갔을 때 당연히 애굽의 총리가 요셉인 것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요셉이 막내 아우를 데려오라는 이야기를 하죠.
이렇게 이야기하자 그들은 서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그리고 르우벤은 지금 공경에 처한 것이 요셉의 핏값을 치르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형제들은 아직 요셉이 살아있는지 그리고 눈앞에 있는 총리가 요셉인지 전혀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야기를 했다는 것은 이미 충분히 요셉을 외국에 팔아버린 죄책감에 눌려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요셉은 자기 자신을 형제들에게 밝히게 되죠. 그때 형제들은 굉장히 큰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이 충격은 두 가지일 수 있는데 하나는 긍정적인 것과 또 하나는 부정적인 것입니다. 긍정적인 것은 무엇이냐? 요셉이 죽지 않고 살아있다는 사실, 또한 요셉이 애굽의 총리이기 때문에 양식을 얻는 데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사실일 것입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것은 무엇이냐? 자신들의 죄악이 수면 위에 있는 그대로 떠올랐다는 사실일 것입니다. 형제들이 어떠한 마음을 갖고 있는지는 오늘 본문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 형제들이 요셉을 다시 찾아가게 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의 형들은 이미 이전에 요셉이 용서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죄책감에 눌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의 형제들은 요셉이 자신들을 거둬준 것이 아버지 때문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애굽에서 같이 산 지 17년이나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형들은 진정한 자유를 누리지 못했던 것이죠. 요셉이 어떠한 심정으로 애굽에서 종살이와 옥살이를 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형제들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셨던 그 계획이 어떠한 것인지 발견했던 것은 확실합니다. 그래서 요셉은 형들을 처음 만났을 때에도 원수를 대하듯이 하지 않았고 사랑으로 감싸 안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0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요셉이 형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았겠지만 한 가지로 압축하면 이렇게 됩니다. 형들이 나를 해하려고 했던 것은 맞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악한 행동을 선으로 바꾸셨다. 봐라, 형들이 나를 팔아서 내가 애굽에 왔고 여기서 내가 총리가 되어서 우리 가족들에게 양식을 주게 되지 않았냐. 뿐만 아니라 애굽과 팔레스타인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이렇게 양식을 먹을 수 있게 되지 않았냐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형제들의 악한 행동을 하나님께서는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을 살리는 기회로 사용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50장 20절의 고백은 요셉의 입에서 나왔기 때문에 은혜와 감격이 되는 것이죠. 만약에 형제들의 입에서 이러한 고백이 나왔다면 이것은 은혜와 감격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자신들의 죄를 덮는 것밖에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을 두 가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예측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형제들의 자랑무도한 일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어진 삶에서 감당하는 최선은 당연히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둘째, 주어진 고난과 고통을 해석하는 방법입니다. 욥기를 보면 알 수 없는 고난 속에서 자신이 태어난 날을 저주할 정도로 고통스러워하는 욥과 그에 대해 전혀 공감하지 못하고 율법적인 잣대만 들이대는 새 친구들이 등장합니다. 욥기의 교훈은 율법적인 잣대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욥이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고난도 존재할 뿐 아니라 고난의 이유는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음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욥은 좁은 소견으로 하나님을 판단하려 했던 자신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은 답을 내릴 수 없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정확한 인과관계가 있다면 거기에 대해 불만을 품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기 때문에 답답할 때가 많이 있죠. 그렇다면 우리는 주어진 고난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시편 105편 19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하나님의 말씀이 요셉을 단련했고 하나님의 사인이 떨어질 때까지 고난의 시간을 보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은 다양합니다. 그 중에서 이유 없는 고난이라 느껴지는 것들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게 하는 하나의 훈련 과정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훈련 과정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나갈 때 의미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고난 아래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은 예측할 수 없습니다. 움츠러든 몸을 다시 펴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길 때입니다. 이 연단의 과정은 고난의 과정일 수 있지만 이 과정 자체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는 시기입니다. 하나님의 도구로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으로 살아가고 말씀으로 힘을 공급받는 한 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창세기 50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예측할 수 없고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과 고통은 연단의 과정임을 다시금 되새겨봅니다. 이 시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깊이 있게 만나고 또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하나님을 기억하는 시기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말씀으로 새 힘을 얻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청년들 되도록 도우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